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6월 1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예배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봉독 본문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9쪽에 있는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5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75장. 찬송가 75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는 제가 읽고 우리 잘 읽으시는 성경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식하는 하나님이시되 나의 여호와는 내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삼사대까지 이르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배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는 너의 몸을 위하여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없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의 생활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전당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문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불로 참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비추어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참 우리들의 위함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고 얘기하지만 참 우리들의 신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속에 떨어진 신령하신 앞에서 하나님 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십자가의 자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참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드립시다. 시편 찬송 84편 9절에서 12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를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이 있는 66장에 있는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살펴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손설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훈련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되는 시간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면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저희 안에서 막는 것을 깨닫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태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웃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사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발전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이도 아는 나단이가 하면 안 돼요. 나단이도 아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나단이도 알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한 비유겠죠.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 몇 번만 다녀도 몇 번만 자주 등장하는 이 비유입니다. 그 이단들은 사실은 이단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우리가 아는 그 신천지가, 그리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성경을 이 비유풀이라는 수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씨가 떨어진 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씨는 뭐예요? 설교를 다 들었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비유풀이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모든 곳에 씨는 말씀,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 이렇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입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대입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되죠. 마치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마치 무슨 암호책처럼 암호책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C라고 그래, C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막 가서 아브라함의 C, 이건 아브라함의 말씀이네. 뭐 이렇게 보죠. 그렇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해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그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1차적으로는 뭘까요? 1차적으로는 그 이단에 속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우리가 옛날에 다 90년대도 다 알잖아요. 그 다미성교회 그런 사람들처럼 직업과 직장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죠. 어떻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탄은 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런 말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비유는 비밀이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귀 다 있잖아요. 근데 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비밀이에요.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됐다?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 제자들입니다.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군중,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아는 것이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비밀이에요. 어디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저 보시면 돼요. 못생겼지만 저 좀 보세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그런 면도 있죠. 나단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죠. 왜 비유로 설명해요? 나단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물론 그러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택한 자들만이 깨달아 알도록,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비밀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13장의 13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완악한 자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귀로 들어도 그게 그 얘기인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비유는 비밀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우선은 아주 간략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보죠.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 비유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 중에 하나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 어떻게 해요? 새가 날아와가지고 먹어요. 그죠? 우리 여기 요즘에 아침만 되면, 아침 새벽녘만 되면, 새벽 아침녘만 되면 여기 잔디밭에 막 새들이 막 수없이 한 10마리 정도가 날아와가지고 막 잔디밭에서 뭘 먹어요. 지렁인가? 지렁이를 먹나봐요. 그 씨가 뿌려져가지고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떨어집니까? 돌밭. 근데 위에 흙이 얇게 깔려져 있어. 돌밭에 떨어지니까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 이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 죽어요. 그죠? 세 번째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나무,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나무 아래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아래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운 때문에. 그늘에 있으니까 그 기운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옥토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들을 보세요. 세 개의 씨와 하나의 씨로 나눠집니다. 세 개의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하나는 말라서 죽어버렸고, 하나는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죠.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땅들은 뭘까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해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그 비유의 뜻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오늘 13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석 보기 전에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도트신조 공부할 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분류하잖아요. 믿음을 막 분류하고 어떤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막 분류하잖아요. 그죠? 어떤 선택으로 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분류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네 가지로 정말 분류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앙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성화의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마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가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사그라지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다양한 땅의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좀 이렇게 우리들의 선입견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설교를 들었거나 혹은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유형, 어떤 사람은 지금 은희자매는 A타입, 뭐 허집사님은 C타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하여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마치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예를 들면서 요즘에 우리가 도르트 신조 오후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 도르트 신조가 아니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르트 신조 공부하니까 더 헷갈린다. 마치 아르미니우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보면 어때요? 땅의 어떠함 때문에 땅이 씨가 떨어지는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고 안 맺고 이런 것 같으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르트 신조 공부하면서 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심정에 드신 적 있으세요? 우선은 우리가 이 문제도 차근차근히 살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방금 전에 봤던 9절과 11절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이 비유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깨닫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선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의 공로와 우리들의 열심으로 뭔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넘쳐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도르트 신조 1조 13항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아주 이어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내용을 들으면 오늘 본문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도르트 신조 우리가 오후에 다룰 1조 13항을 보면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거나 왜?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편에서의 이 반응이나 책임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훨씬 더 강력한 논증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하나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열매를 맺는 땅, 8절에 나오는 좋은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좋은 땅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하나님께 찾아오고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에서도 이미 뭔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류의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토양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 구원의 여부가 사람의 수고와 자격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론이 길죠? 왜 서론이 기냐면 이걸 알고 본문에 들어가야 본문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택함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아무 책임 없이 살거나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 없이 살거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도덕적으로 책임 없이 막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선택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고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여러분 이 주제를 알고 이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면서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을 얻으시다. 4절을 보면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오면 여기 이렇게 걸어서 차 저기 세우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실 때 보면 알겠지만 옆에 밤에 이렇게 태양광으로 하는 전등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세 번째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오면서 세 번째 거. 주의 있게 안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거기를 자기 침대 삼아서 자기 소파 삼아서 항상 거기에 오는 새가 있어가지고 새가 항상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쓰러져요. 그리고 이따가 이 새가 먼 데를 보기도 하지만 잔디밭에 유심히 보다가 지렁이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새가 그것을 마치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저 태양광 전등 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지렁이가 나올 때 그것을 확 집어먹는 것처럼 새가 마치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 누굽니까? 이 새는 무엇이죠? 19절에 보는 대로 악한 자 사탄입니다. 그쵸? 그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비유풀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사람의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새가 하는 일 맞습니까? 자 이게 예, 맞아요. 맞는데 사탄이 그렇게 일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그냥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리자매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갑자기 가지고 말씀을 팍 뺏어가가지고 갑자기 예리자매가 확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새가 와서 씨를 먹는데 반드시 그 땅이 그 씨앗을 받지 않는 식으로 사탄은 이래요. 응? 어떻게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요 길바닥이거든요, 길바닥. 근데 이 뉘앙스, 길바닥이라는 뉘앙스가 강한데, 길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다녀가지고요,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야? 딱딱하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지면을 말할 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거야. 싹트지 못하게 하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때요? 아주 완고하고 완악해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에 악을 쌓고 그 죄를 반복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게 뭡니까? 땅을 갈아가지고 들쳐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묻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일해요. 그냥 사탄이 우리들의 어떤 거를 뺏어간다는 것보다 선행적인 일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내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순진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이것을 사용해서 사탄은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순진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같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갈아엎어져가지고 부들부들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딱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움켜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싸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그냥 그저 전투를 하지 않는 거야. 너무나 순진한 거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들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대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인데 그 사탄이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뭘 먹을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뼈를, 여러분의 살을 먹고 싶을까요? 먹을까요?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를 사탄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걸 싫어해요.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잘 뿌리 내려져가지고 그냥 뭐 예배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그나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으로 떨어져가지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를 먹이로 삼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먹이로 삼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탄은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도록.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게 뿌리 내려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가 와가지고 그걸 낚아채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오늘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와 있어도 사탄은 뭘 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마음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헛생각을 하게 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설교가 기네? 오늘 날씨가 덥네?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헛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갖는 마음 갖고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오늘 좀 피곤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그걸 원해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실제이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기도에 힘쓰지 않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밥을 굶을지언정 내가 말씀을 읽는 거 포기하지 않다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포기할지언정 밥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1시간 들여서 뭐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실제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게으르게 전투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투에 나가면서 장난한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투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거 맞아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왜? 전투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거든요. 반복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양심이 무뎌지는 거지. 그냥 길가에 아무리 말씀이 떨어지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게 나에게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위선적이 되고 위선적인 종교인처럼 내가 보이고 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예배에 와서 말씀 드리는 걸 반복하고 그러면서도 깨지하려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욕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욕 읽어봤지만 하나님, 이 사탄이 원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욥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식들 10명, 아들 7, 딸이 몇 명이 나잖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몇 명이었니? 욥에게. 미안해. 딸이 3명이었거든. 여러분, 사탄이 욥의 자식들을 원했을까요? 그들의 피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우수한 재산을 원했을까요? 사탄이 뭘 원했을까요? 욥에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욥이 하나님을 불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힘은 대체 뭡니까?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되는지 적용해보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사상이 우리 안에 깃들어지는 그렇게 경건으로 단단해진 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들로,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들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땅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5절을 보면 어때요?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겉으로 봤을 때는 흙이 얇게 깔려져 있어서 뿌리를 좀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밭이라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무엇인가가 그 아래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점점 톤이 올라가면서 날아가고 있죠. 도올 김용욱처럼. 저도 이거 고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럴 때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이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제가 고칠게요.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예의 주셔야 돼요. 제가 목소리가 언제 이렇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21절에, 20절에서 21절에서 주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응?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그것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해가 뜨자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건 넘어지는 자예요. 이 사람. 이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자신의 신앙을 삼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때는 어떤 전율을 느끼고요. 어떤 때는 어떤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막 말씀을 막 깨달아가지고 하는 유레카 하는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깨달음이 다예요. 그냥 메마른 지성만 있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막 논리적으로 잘 맞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메마른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주의적인 신앙에 매몰돼요. 그래서 막 기도원을 찾아가. 막 기도의 그런 분위기를 원해.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전율을 느끼고 뭔가 깊은 인상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전인격적인 진정한 암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을 소유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네? 옷도 입고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는 이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암,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그래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뿌리를 내린 것 같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믿기 전과 후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결혼 생활에서의 관계, 그들의 삶의 탐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믿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반만 소유한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이 두 개가 하나잖아요. 반만 가진 기독교는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반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반 기독교의 전체를 갖지 않고 반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중에는 기독교를 반하게 된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을 포기한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기독교적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죽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그게 먼저 있어져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돌짝밭에 뿌린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왜?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정죄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발표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을 더 이상 그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욕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탐욕,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죄악들을 끊어버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달콤한 속삭임이 그건 아니에요.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망치와 같이 다가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부시길 원해요. 말씀은 먼저 여러분에게 도끼같이 여겨져요.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찝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정말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인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요구, 말씀의 요구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부인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롭게 나가야 할 것이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마치 도끼와 망치와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여러분들이 죽어진 이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지막에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신앙을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를 더 떠올리고 나를 더 주장하고 나의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나무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가시가 씨앗이 자라갈 기운을 막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이 가시가 뭡니까? 본문에서는 기운을 빼앗았다,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으로 보자면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이에요. 에? 여러분, 기운을 막았다는 게 목을 조른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는 뭘까요? 이 가시가 찌른다면서요. 22절을 보면 이 가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 이외에 무언가를 계속 갖추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도 재물도 모두 다 섬기고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은혜도 있는 것 같고요, 지혜도 있는 것 같고요, 봉사도 있는 것 같고요, 직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뭡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도르트선 신조 1조 오늘 우리가 보는 12항에 그 열매가 나와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열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매는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경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룩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늘 비유에서 세 번째 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유혹을 제거하지 않아서 스스로 가시의 기운에 가려 자라지 못하게 하는 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욕망이나 야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듣고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는 나름 교양 있고 품위 있고 기독교적인 양식을 지키며 누리며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염려, 재물로 인한 욕망, 유혹에 이끌리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씨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8절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주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라고 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네 가지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키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의 단단한 땅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괜히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돌을 꺼내라는 거예요. 때론 돌 꺼내다 보면 큰 돌 있잖아요. 그 바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그것들을 파내고 가시들을 다 뽑아내고 다 불태워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을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말씀을 잘 듣고 받는 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장성하고 열매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유형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순진하게 사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어리석게도 사탄 앞에 노출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는 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무미건조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져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나쁜 습관 하나도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게 우리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을 좋은 땅이 되게 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게 하는 아무 쓸모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열린 부정 같은 여러분과 저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다시피, 고백하고 있다시피 이미 하나님을 배역하고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헛된 욕심과 욕망이 있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부패한 성품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장하는 염려, 불안, 헛된 욕심, 그것을 이기고 성령으로 임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를 처음부터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10절에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왜 우리에게 듣기 좋게 말씀해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주시면 어떻게든지 그걸 받고 신앙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주께서 그러한 믿음들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비유의 말씀을 깨닫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 말씀을 붙들 믿음을 허락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을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붙드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땅을 갈기를 원하세요. 그죠? 가시를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택함받았고 은혜 받았고 좋은 땅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지혜롭게 신실하게 여러분의 전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깨닫게 하심에 반응하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대체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너무나 단단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돌적밭 같다면 하나님 그 돌들을 좀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 우리들의 마음이 가시나무 같다면 그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걷어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위선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원하기는 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자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를 만족해하는 그러한 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자라가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존재와 생명과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드림이 외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중심을 다하여 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좀 은혜를 주시어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부족하고 약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